우리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1절의 말씀의 요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자 민족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거절의 대답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잠깐의 허용어로 말미암아 잠시의 유기된 상태라는 점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버렸던 민족 이스라엘은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차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하는 말이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메시아 예수께로 민족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한 명, 두 명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민족 전체가 통째로 집단으로 돌아옵니다. 달리 말해서 집단 회심이 일어난다 하는 말이죠. 언제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구절의 요점은 이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문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건전하고 권위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들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들의 충만한 수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민족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밀레니엄 회개가 도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말이죠.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에 대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희미한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 실루엣과 같은 희미한 단서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창립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그의 몸으로 기독교의 털을 닦으셨죠. 그분이 바로 기독교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이며 근원이며 뿌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독교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기독교의 본질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기독교란 명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추종하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착된 명예로운 이름표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순절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오순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난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시작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됨을 세상에 알리는 신고식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공식적인 기관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셔요.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목격한 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동요하던 이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폄하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세상 모두가 눈으로 그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눈으로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이죠. 달리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세상 모두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그 어느 누구든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순절 이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서 다섯을 가리키는 오와 열을 가리키는 순을 결합한 합성된 말로서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설명하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로서 칠칠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칠칠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다섯을 뜻하는 펜테의 배수를 소수로 바꾸어 50번째라는 의미를 지닌 펜테코스테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오순절이란 명칭이 되었죠. 주목할 것은 이 날에 담긴 특별한 몇 가지 의미들이에요. 첫째,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로 떡을 만들어 여호와께 첫 소제를 드리는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이 날을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란 뜻이죠. 둘째, 이 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맹하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첫 곡식을 수확하며 이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오순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의미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신약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출발인 것이죠. 그 시작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들에서 성도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며 오래 참게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일꾼, 달리 말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며 기관장을 세우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설립하시고 일꾼을 세우시며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고 성장하며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고 설립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가 호흡하며 내시는 영적 생명의 자궁인 것이죠. 정리하면 첫째, 오순절은 영적 첫 열매의 시작이다. 오순절은 영적 첫 열매의 시작이다. 둘째, 오순절은 성취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다. 결론은 오순절은 성령의 첫 열매의 시작이며 또한 언약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첫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영적 사실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첫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작에 마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 그 시작의 마침은 언제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로 이 구절에 등장하듯 그날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민족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첫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마침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120명이었죠. 120명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첫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순절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에 오순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될 것이죠. 성령의 첫 열매인 120명의 유대인들을 통해 3,000명, 5,000명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면 성령의 두 번째 오순절 마지막 열매의 주인공을 통해 이 세상에는 얼마나 큰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까요? 이날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본문 12절의 요점은 성령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렇게 충만할진대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말미암은 이 세상에 주어질 풍성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복음을 떠났던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주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민족 전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직 우리에겐 감추어진 날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그 한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곧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로 마지막 오순절로 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큰 부흥이 이 땅에 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은밀히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될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함을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준비된 만큼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권면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밀레니엄 대부흥이 이제 곧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부흥의 열차에 함께 탑승합시다. 깨어있는 자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며 세상의 양락과 문화와 재물에 취한 자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깨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 대부흥에 참여하는 주님의 복된 형제 자매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